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 족속으로부터 18만 명의 선택된 용사들을 모았다. 이렇게 하여 그는 왕국을 르호보암에게로 회복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섰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의 방어를 위한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는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그리고 헤브론을 건축했다. 이 성읍들은 유다와 베냐민 땅에 건축된 것이며 요새화된 성읍이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성읍의 방비를 강화하고 거기에 지휘관들을 두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했다. 그는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이 성읍들을 강하게 했다. 이렇게 하여 유다와 베냐민은 그에게 속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그들이 있는 지방에서 르호보암을 지지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과 재산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다. 이는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에서 그가 만든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제사장들을 세웠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왕국을 강하게 만들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3년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다. 마할랏은 여리못과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었다. 마할랏은 르호보암에게 세 아들을 낳아주었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이다. 르호보암은 그 후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다. 마아가는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는데 그는 모든 아내와 첩들 중에서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더 사랑했다.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우두머리로 세워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았다. 이는 르호보암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는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과 모든 견고한 성읍으로 흩어보냈다. 그는 그들에게 양식을 후히 주었고 그들을 위해 아내를 많이 구해주었다. 12장 르호보암이 나라를 견고히 하고 스스로 세력이 강해지자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며 이스라엘도 그의 본을 따랐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했다. 그는 병거 1200대와 마병 6만 명과 그와 함께 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곧 리비아 사람들과 숙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거느리고 공격해왔다. 그는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시삭의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있던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왕이 스스로를 낮추어 말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를 낮춘 것을 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는 구원해 주겠다. 나의 노가 시삭을 통해 예루살렘에 쏟아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의 다른 나라들을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갔다. 그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는 또 솔로몬 왕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아갔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이 금 방패 대신 청동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들이 방패를 가지고 왕과 함께 들어갔다가 방패를 다시 가지고 경호실로 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스스로를 낮추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도 그에게서 떠났으며 그래서 그가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유다의 형편도 좋아졌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강화하여 다스렸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41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이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다. 그는 악을 행하였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일에 그의 마음을 두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들의 통치 기간 중에 전쟁이 있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13장.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 되던 해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는 40만 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용사 80만 명을 거느리고 아비야에 대항하여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의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그의 주인을 배반했다. 그리고 건달과 잡배들이 그의 주위에 모여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는데 그때는 르호보암이 아직도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안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고 있다. 너희는 큰 무리를 이루고 있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해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또한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너희 자신을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지 아니했느냐. 그리하여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자는 신이 아닌 것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지 아니했느냐.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또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그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도왔다.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분향한다. 그들은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올려놓고 또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켠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배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너희를 향해 경고의 나팔을 분다.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너희 조상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유다의 군대 뒤로 복병을 보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유다의 병사 앞에 있게 되고 그의 복병은 유다의 군대 뒤에 있게 되었다. 유다의 병사들이 주위를 돌아보니 그들이 앞뒤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유다의 병사들은 소리를 질렀다. 유다의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의 병사들 앞에서 치셨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때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그들을 크게 살육했다. 이스라엘의 선택된 병사 5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은 그때 완전히 항복했고 유다 자손은 승리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이었다.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에게서 성읍들, 곧 베델과 그 지역 마을들, 여사나와 그 지역 마을들, 그리고 에브론과 그 지역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래서 아비야의 통치 기간 동안 여로보암이 다시는 세력을 회복하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셨고 그는 죽었다. 그러나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명을 거느리고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낳았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가 한 말들은 선지자 iddo의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다.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의 시대에 나라가 10년간 평안했다. 아사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을 행했다. 이는 그가 이방신들의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렸으며 아세라상을 찍어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는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했다. 그는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분향단을 없앴다. 나라가 그의 통치하에서 평안했다. 그는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건축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으므로 여러 해 동안 그 땅이 평온했으며 또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아사가 유다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으니 이 땅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벽을 쌓으며 망루와 성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그분을 찾았고 그분께서 사방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읍을 건축했으며 번창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가진 30만 명의 유다 출신의 병사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28만 명의 베냐민 출신의 병사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용사였다. 그때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100만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아사를 치러 왔다. 그는 마레사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사는 세라를 대항하기 위해 나갔다. 그들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그리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이든 힘이 없는 자이든 당신께서 도우시려고 하면 그것은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아닙니다. 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또 당신의 이름으로 이 많은 무리를 치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당신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앞에서 치셨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도망갔다. 아사와 그의 군대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에 이르렀다. 이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져서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망했기 때문이었다. 아사의 군대는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갔다. 그들은 또 그랄에 있는 모든 성읍을 쳤다. 이는 여호와께서 공포를 그곳 사람들에게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또 그들은 모든 성읍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 갔다. 그들은 또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천막을 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아사랴가 나아가서 아사를 만나서 말했다.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만날 것이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여러분을 버릴 것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으며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난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분을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나간 사람이나 들어온 사람에게 평안이 없었습니다. 다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큰 혼란 속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쳤고 성읍과 성읍이 서로 쳤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온갖 고난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행위가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사가 이 말씀 곧 오뎃의 아들 예언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얻어 유다의 온 땅과 베냐민 땅과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로부터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없앴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했다. 또 아사는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과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과 므낫세 사람들과 시므온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는 그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부터 그에게로 왔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이미 노력해온 노획물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여호와께 제물로 올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온 영혼을 다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임에 처하도록 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고 피리와 나팔을 불며 환호성을 질러 맹세했다. 그래서 온 유다가 이 맹세에 대하여 기뻐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 맹세를 하고 그들의 온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 아사 왕은 또한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하였다. 이는 왕의 어머니가 가증스러운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아사는 그 목상을 찍고 부수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랐다. 아사는 이스라엘에서 산당을 없애지는 아니했지만 그는 일평생 그의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쳤다. 그는 또 그의 아버지가 바친 물건과 그가 스스로 바친 물건, 곧 은과 금 기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왔다. 이때부터 아사의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